가을 오후의 햇살이 중림경사의 대나무 잎 사이로 스며들어 숲길 위에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오래된 보리수 아래에는 스승님과 여러 제자들이 빙 둘러앉아 경전을 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박한 옷차림의 한 여인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녀는 정교한 연꽃 문양이 새겨진 청자 유골 단지를 꼭 안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엿보였다. 여인은 조용히 유골 단지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렸다. 주변 제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녀에게 쏠렸고 설법 소리가 점차 잦아들어 중림경사 전체가 특별한 고요에 휩싸였다. 스승님,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말을 꺼냈다. 제 아버지는 방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직전 저의 손을 꼭 잡고 유골을 절대 강물에 뿌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집안 조상 위패 옆에 모시고 매일 향을 피워 공양해야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눈물을 머금은 채 스승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사람이 죽으면 등불이 꺼지듯 사라진다고들 하는데 결국 유골은 먼지 같은 존재 아닌가요? 강물에 뿌려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 중에는 고인의 유골을 강물, 특히 항아 같은 곳에 뿌려서 영혼이 해탈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제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유골을 특정하게 모시는 일에 집착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전곡을 찔렀고 제자들도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가득 안고 있는 여인을 봄바람 같은 자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셨다. 어제고도 슬픔 가득한 이여, 내 이름을 알려주겠니?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따뜻했다. 스승님, 저는 유파체라고 합니다. 왕사성의 한 상인의 딸입니다. 여인은 울먹이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었다. 부처님의 곁에 서 있던 아난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유파체여. 아버지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네. 스승님께 자세히 말씀드려 보는 게 어떨까? 분명 해답을 주실 거야. 유파체는 깊이 예를 올린 뒤 조곤조곤 말을 이었다. 스승님, 제 아버지는 평생을 불법에 귀의하고 계율을 지키며 매일같이 경전을 읽고 예불을 드리셨으며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낌없이 보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유골을 집안에 반드시 모셔야 한다고 그리도 강조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결국 쥐수화풍의 4가지 요소가 잠시 모인 것이라고 평소 저에게 가르치셨는데 이와 모순되어 보이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신 뒤 잔잔한 물처럼 맑고 차분한 눈빛으로 다시 여인을 바라보셨다. 유파체여, 너희 집에서 누에를 키운 적이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파체는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스승님. 저희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누에를 치셨기에 집에서 뽑은 비단을 사용해왔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겠구나. 유파체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네, 여러 번 봤습니다. 어릴 적엔 고치 옆에서 나비가 나오길 기다리기도 했지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고치가 나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니? 유파체는 잠시 고민했다가 답했다. 고치는 나비가 변태하기 전까지 머무는 집이자 탈바꿈 과정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일종의 요람인 셈입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다시 물으셨다. 만약 누군가가 나비가 완전히 변태하기 전에 고치를 깨뜨려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니? 유파체의 표정에 깨달음의 빛이 어렸다. 나비가 제대로 날개를 펼치지 못해 죽거나 겨우 나와도 날개가 온전치 않아 날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제야 부처님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좋다. 유파체여. 그렇다면 사람의 육체와 고치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주변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제자들 모두 이 가르침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다. 유파체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승님께서는 사람의 몸이 영혼이 머무르는 임시거처, 고치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지혜가 담긴 음성으로 덧붙이셨다. 그뿐만이 아니라 육체가 고치라면 그 안에 깃든 의식은 아직 나비가 되기 전의 유충과도 같지. 생이 닿으면 곧장 몸과 의식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생을 찾기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는 일종의 중간 단계라 부른다. 유파체는 낯선 용어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자 연로한 가사 존자가 앞으로 나섰다. 유파체여, 사람은 죽은 뒤 곧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몸을 벗고 새로운 생으로 가기 전까지 짧든 길든 거쳐야 하는 상태가 있네? 이것이 바로 중간 단계이네? 부처님은 가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첨언하셨다. 이 중간 단계는 아주 섬세하고도 중요한 시기다. 이미 옛 육체를 떠나긴 했어도 아직 새로 태어난 게 아닌 그야말로 사이에 놓인 상태이지. 이때 의식은 마치 바람 속의 촛불처럼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고 방향을 잃기 쉽다. 유파체는 아버지의 유골단지를 조심스레 안아 들며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유골과 중간 단계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유골단지를 바라보며 조금 더 깊은 음성으로 답하셨다. 중간 단계에 있는 망자와 이 세상의 연결은 매우 미묘하다. 언뜻 보면 이미 분리된 듯해도 여전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고치 속 나비처럼 육체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해도 그 흔적이 남아 의식을 이끌어줄 수 있지. 유파체는 의아한 눈빛으로 재차 물었다. 그렇다면 유골을 강물에 뿌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망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강물에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시선은 시간을 초월한 듯 깊어졌다. 잘 들어보거라. 작고 가벼운 배가 닻을 내리지 않은 채 풍랑 속에 떠 있다면 바람과 물결에 휩쓸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을 게다. 중간 단계의 여정 역시 그렇다. 유골은 단순한 흙가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망자의 흔적이 담긴 특별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 아난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스승님, 어떤 높은 스님이나 덕 높은 분들이 입적하신 뒤 그 유골을 강물에 뿌리거나 땅에 묻기도 하더군요. 그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부처님은 아난을 칭찬하듯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마다 닦아 놓은 수행과 경지가 다르기에 떠난 뒤 필요한 조건도 다르다. 어떤 이는 연꽃처럼 진흙에서 피어나며 더 이상 물들지 않고 또 다른 이는 새가 바람을 타야만 멀리 날아가듯 다른 방식을 필요로 한다. 유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그 의식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비밀과 맞닿아 있다. 그 오묘한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고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마저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때 유파체는 유골 단지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간절히 물었다. 스승님, 아버지께서는 임종 직전 제 손을 꼭 쥔 채 유골을 조상 위패 곁에 모셔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뒤에 담긴 비밀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유골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숨죽인 경사의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드러내실 진리를 기다리며 모두 집중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낮고 깊은 음성으로 답하셨다. 생과 사 사이에는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미묘한 연결이 있지. 너의 아버지께서 남긴 당부는 결코 근거 없는 바람이 아니란다. 유골은 평범해 보이지만 망자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진리를 몇 마디 말로 전부 다 말하기는 어렵구나. 유파체는 마치 유골에 새겨진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듯 그것을 품에 껴안았다. 스승님, 아버지께서는 평생의 소망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이어가며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생애 전체의 목표이자 저에게도 늘 강조하신 바였지요. 그런데 정말로 이 유골이 아버지의 다음 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는 어떤 생사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건가요? 제발 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처님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중림경사 전체가 신비로운 기운에 휩싸이는 듯했다. 유파체여, 내가 묻는 것은 유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윤회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기도 하다. 유파체는 유골 단지를 두 손으로 받들며 눈물을 다시 글썽였다. 스승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유언은 제 마음을 밤낮으로 괴롭힙니다. 왜 강물에 뿌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정말로 그로 인해 아버지의 다음 생이 달라질 수 있나요? 부처님은 무릎 꿇은 유파체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무한한 자비가 서려 있었다. 슬픔에 젖은 이여, 유골은 지, 일수, 화, 의,풍 네 가지 요소가 잠시 모인 육체의 마지막 흔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생전의 업력업의 흔적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업력은 윤회의 흐름에 미묘하고도 강력한 영향을 주지.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차분하게 이어나갔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육체와 의식이 곧장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 기간은 보통 49일 정도로 설명되며 그 사이 의식은 지난 생의 업력에 따라 다음 생으로 이끌린다. 유파체가 간절히 물었다. 그렇다면 중간 단계에서 유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부처님은 유골 단지를 가리키며 설명하셨다. 유골은 망자가 생전에 축적해둔 미세한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단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간 단계에 있는 의식에게 일종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수행자라면 특히 유골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그 주변에서 예불과 공양을 해준다면 의식이 더 맑고 안정되게 머물 수 있게 돕는다. 무명과 업력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이다. 가사 존자가 경건하게 덧붙였다. 마치 어두운 밤길에서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기다려주면 돌아오는 이가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것과 같지요. 유골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은 중간 단계에 있는 의식의 방향감을 부여해주는 셈입니다. 아난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시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유골을 강물에 흩뿌리는 것은 왜 중간 단계의 의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부처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답하셨다. 유골을 강물에 흩뿌리면 그 안에 담긴 에너지가 곧바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다. 이는 곧 중간 단계의 의식이 의지할 수 있는 작은 불빛마저 꺼져버리는 것과 같다. 업력에 휩쓸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게 되지. 보통 사람이라면 특히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욱 불확실해질 수 있다. 유파체는 놀란 듯 숨을 들이쉬며 되물었다. 정말 그런 것인가요? 제가 아버지 유언을 어기고 유골을 강물에 뿌린다면 아버지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기회를 잃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참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범부중생이라면 그런 위험이 크다. 내 아버지는 평생 계율을 지키고 많은 선행을 쌓아 인신을 얻을 만한 복덕을 마련하셨지만 중간 단계에서 방향을 잃으면 그 배가 옆길로 새어버릴 수도 있지. 유골을 잘 모셔달라는 유언은 바로 이 윤회의 이치를 꿰뚫고 남긴 부탁일 것이야. 유파체는 고개를 떨구고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굳이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길 원할까요?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답하셨다. 사람마다 전통이 다르고 나름의 지혜가 있지.
유골을 자연에 돌려보내는 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상징으로 여기며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행이 아직 완전치 않은 이에게는 유골을 잘 보존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가사 존자가 거들었다. 큰 배와 작은 배가 바다를 건너는 방법이 다르듯 완전히 깨달은 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유골을 처리해도 해탈의 경지에는 영향이 없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중간 단계에서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부처님은 가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신 뒤 이렇게 덧붙였다. 깨달음을 얻은 성자에게는 몸과 유골이 모두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니 상관이 없겠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수행자에게는 유골의 보존과 공양이 실제로 중간 단계에 큰 안정감을 부여한다. 유파체는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께서 남긴 유언이 단순한 집착이나 미신이 아니라 윤회의 이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군요. 이제야 그 뜻을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삶과 죽음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 멈추지 않는다. 중간 단계는 두 언덕을 잇는 다리와 같으며 그 다리가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 의식이 어디로 향할지가 결정된단다. 유골은 이 다리에 꽂힌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의식이 바람처럼 흔들릴 때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지점이 되어주지. 아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유골이 그런 등불 역할을 한다고 해도 결국 망자가 생전에 가까운 수행과 임종 직전의 마음가짐이 더 큰 영향력을 지니지 않나요? 부처님은 아난을 칭찬하듯 바라보며 대답하셨다. 잘 묻었구나, 아난이여. 생전에 쌓은 수행과 임종 순간의 마음가짐은 윤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근본이 된다. 유골은 그 방향을 좀 더 분명히 해주는 보조 장치라고 할 수 있지. 그러나 대부분의 중생에게는 이런 보조 장치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다. 유파체는 다시 예를 올렸다.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를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다정한 시선으로 답하셨다. 유골을 잘 모셔드리고 자주 경전을 읽으며 예불을 올려 그 공덕을 아버지께 돌려드려라. 선행을 베풀 때마다 그 공덕을 회양해 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부지런히 수행하여 지혜를 키우는 것이다. 자식이 닦는 공덕의 빛은 먼저 떠난 이에게도 닿기 마련이니. 유파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조상님들 곁에 유골을 안치하고 공양과 예불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불법의 길에 정진하여 생사에 대한 진실을 깊이 깨닫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 마음이 참으로 훌륭하다. 유파체여. 내가 정성을 다해 예불하고 수행에 힘쓰면 중간 단계에 있는 아버지도 내 결심과 행동을 분명 느낄 수 있고 그것은 그의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잊지 마라. 생사윤회의 핵심은 외적인 형식보다 마음의 맑음과 지혜에 달려있다. 유골은 단지 매개일 뿐 결국 결정하는 것은 생전에 쌓아온 업과 마지막 순간의 마음작용이니라. 유파체는 잠시 눈물을 닦은 뒤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윤회를 뛰어넘어 더 이상 이런 이치에 매이지 않을 수 있나요? 부처님은 시선을 멀리 두시며 말씀하셨다. 윤회를 넘어서는 길은 생사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참된 은하가 없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어 삶과 죽음 자체가 덧없음을 깨달으면 더 이상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지. 마치 나비가 고치를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과 같단다. 부처님의 말씀이 봄날의 단비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자 제자들 모두 마음이 편안해졌다. 유파체 역시 마치 유골을 통해 아버지와 연결된 새로운 깨달음에 눈을 뜨는 듯했다. 석양이 내려앉아 중림경사를 황금비두로 물들이자 유파체는 유골단지를 소중히 안고 부처님과 모든 제자들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삶과 죽음의 진리에 대한 경외심과 깨달음에 한 발 다가선 평온함이 깃들었다. 그날 황금빛 가득한 중림경사에서 부처님은 단지 유골 문제에 대한 해답만을 주신 게 아니었다. 그 너머로 이어지는 생사윤회의 법칙과 지혜를 열어 보이셨다. 이 깨달음은 유파체의 마음뿐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도 한 알의 씨앗처럼 심어졌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더욱 깊은 깨달음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우주의 크나큰 이치 속에서 저마다 길을 걸어간다. 다만 그 길 위에서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될지 모른다.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어떤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물음의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유파체가 중림경사에서 깨달은 그 소중한 진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평온과 지혜를 찾기를 바랄 뿐이다.